아멘.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스가랴서 5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가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5장에는 이제 두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6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예, 굉장히 이제 독특한 환상인데 앞선 이제 첫 번째 환상부터 5번째 환상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그 희망의 말씀들, 또 격려의 그 메시지들을 주는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유다 민족의 리더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이 세워짐을 통하여서 이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메시아까지 엄청난 그 놀라운 계시들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보는 환상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성전으로 세워지면 성전으로 세워진 게 끝이 아니에요. 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면 그 성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된 사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그 죄악, 성전된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을 고발하는 환상이에요. 이 두 가지 환상 모두가. 그래서 그 죄악들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어떻게 제거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자, 성전된 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살던 대로, 하나님이 거하시기 이전에 살던 그 방식들, 내가 원하던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세상의 방식대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무턱대고 축복이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무조건 그냥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 이 성전으로 지어지는 이 백성들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다시 이전의 그 죄악들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정죄에서 결코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여요. 자, 1절에 보시면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되는 두루마리예요. 자, 이걸 이제 1규빗은 보통 이제 사람 팔뚝 이 길인데 45cm거든요. 그래서 10규빗이면 4.5m. 그러면 20규빗은 20m예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9m에 4.5m짜리 두루마리가 하늘에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조금 무섭죠? 자, 이 큰 두루마리가 보통 성경책이 우리가 뭐 커봤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엄청난 말씀이 돼가지고 막 하늘에 지금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난 위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한 심판이 굉장히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크기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자, 솔로몬이 이제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성을 하잖아요. 자, 솔로몬 성전이 이제 BC 959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 완성된 길이를 한번 보시면 자,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에요. 60규빗. 그리고 너비가 2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은 20규빗, 너비는 20규빗, 그리고 그 길이는 10규빗,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주랑이 낭실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그림을 보시면 낭실이 어디냐면 주랑, 이 지성소와 성소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그 앞에 현관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주랑, 낭실이에요. 그래서 이 낭실이죠.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그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이렇게 받치고 있죠. 그 기둥이 있는 그 현관을 주랑 또 낭실이라고 부릅니다. 그 크기가 20규빗, 10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루마리, 지금으로 치면 9m, 4.5m. 지금 이 두루마리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예요. 이 두랑과 같은 똑같은 크기의 말씀이 왜 지금 날아다니고 있나? 이 두루마리라는 거 이제 성경책을 말하죠. 옛날에는 이 두루마리에 써서 이걸 말아서 가지고 다녔어요. 자, 이 두루마리 율법책은 주로 이 낭실 여기에서 낭독하고 읽어주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그러면 백성들은 거기서 듣는 그곳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낭독되던 이 낭실의 크기, 이 크기로 두루마리 율법책의 그 크기가 상징적으로 그 크기로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은 손에 잡고 다닐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런 크기잖아요. 이 율법책, 이만한 크기의 두루마리가 지금 하늘을 나는 아주 큰 크기의 지금 두루마리로 날아다니고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읽혀지고 여기서 머무는, 그냥 여기서 듣고 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살아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며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할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설교 듣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또 성경책도 읽으시고 또 유튜브에 나오는 뭐 많은 설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나요? 듣고 마시나요? 이제 흘러보내시나요? 여러분 들은 말씀은, 여러분 읽은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엄청난 크기로, 엄청난 위압감으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지금 감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들을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을 감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멈춰있지 않아요. 저희가 오늘 이걸 설교를 하지만 이게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여기에 머물러서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삶에 그냥 따라가서 여러분과 함께 다니면서
여러분 삶의 그 순간순간 구석구석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정말 듣고 이 말씀대로 지켜 살며 그 말씀을 따라가면 정말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읽었을 때 그냥 그걸로 끝. 삶은 그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엄청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그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또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칼처럼 검처럼 살아서 강력한 운동력을 가지고 우리를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어져야 할 우리들을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불이 되어서 성전에 합당하지 않은 여러분 안에 부정한 것들을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들으면 그 삶에 정말 칼처럼 찌르고 불처럼 태워지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은 읽었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칼로 찌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기에 이 말씀은 그들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부정한 것들을 태워서 성전으로 반드시 지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많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계속 말씀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삶에 칼을 들이대고 여러분 삶에 불을 들이대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더 정결케 되고 점점 더 거룩해 되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마침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 여러분 성경책 내 손에 잡히는 이 책 한 권 그거 설교 시간에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내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고 내게 아무런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이 스가랴처럼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데 진짜 하늘 위에 이 큰 두루마리가 여러분 위에 막 날아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사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위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보신다고 그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구나.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본 이 환상을 여러분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꿰뚫어 보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몰래 숨어서 한다고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 안에 그 부정한 것들을 끊고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삶을 계속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잘못된 이 길을 선택한 것은 잘못된 길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 길을 선택한 이상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칼을 들이대시고
여러분이 정말 나쁜 짓을 할 때 불을 들이대시면서 얼마나 태우고 끊어내고 하시겠냐고.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한 심판, 말씀을 통한 그 징계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지만 가장 먼저는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 성전으로 반드시 세워져야 할 그 유다 민족부터 그 말씀의 칼을 들이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정결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가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성도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부터 이 정화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도 모를 때 죄를 지음. 그러면 그게 자유로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크기는 여러분이 정말 옛날에, 정말 초신자 때, 아무것 말씀을 모를 때에 그 두루마리의 그 중압감과 지금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배워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 두루마리의 중압감은 전혀 달라요. 그 무게는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쁜 짓을 했잖아요. 음란의 죄를 지었어요. 그때 그 말씀의 심판, 그 말씀의 징계의 수위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성장했을 때, 만약에 제가 주님의 종이 되었는데 음란의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심판은요, 그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그것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크기는요,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만큼, 여러분이 성장한 만큼 이 두루마리는 여러분 삶 속에 더 확장되어서 더 크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더 정결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거룩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지적하는 죄, 오늘 보시면 3절 4절에 두 가지로 요약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거론하시는 죄, 이 말씀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인데 도둑질한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또 맹세한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말씀이 그 집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따라다녀요. 여러분 집에 머물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도둑질을 하는지 맹세하는지 망령되이 맹세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질하는, 3절에는 도둑질, 또 맹세라고 했지만 4절에는 도둑과 또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똑같은 죄.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죄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십계명,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십계명을 두 가지로 지금 요약한 말씀이에요. 자, 십계명을 한번 보시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하는 그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5계명부터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웃의 것을 탐내는, 그 이웃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그들의 지켜져야 할 것들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그 도둑질의 죄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 그리고 옆으로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0계명을 신약에 와서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으로 됩니다. 이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는 말씀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는 말씀이 그곳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는 말씀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내 안에 말씀이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내고 말씀이 거하는,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그 성전으로 세워질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예수님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 성전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곳에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성전을 필요로 하세요. 이 시대에도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성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가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평탄케 되고 형통하게 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평탄케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형통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의 성전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산들이 평지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그 형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해야 하시는 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그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떠나버리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일이 형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이루어야 할 나의 계획들, 나의 뜻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나의 일이 형통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며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들이 형통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되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행하는 성전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일이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형통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이 이제 아비벌 첫째 날이에요.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새해,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돼요. 오늘 저녁부터 지금 이제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간으로 보면
이 3, 4월에 해당하는 요 봄절기에 이제 하나님의 정한 시간 아비벌, 아비벌, 봄, 새싹이라는 뜻의 이 아비벌이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로요. 아비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이 이 첫째 날인데 여러분 이제 한 해를 허락하신 새로운 새해, 새로운 시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시즌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의 일들이 형통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번 이 시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해 동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하여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온 세상에 내리는 저주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지만 이 심판은 이제 온 세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점차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 말씀,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이 엄위한 말씀은 온 세계를 덮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은 그 두루마리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끊어지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도 말씀으로 마무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셔서 15절에 보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그 입에서 성령의 검, 말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신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겠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악의 세력들을 진멸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사단의 나라를 진멸하실까요? 그들처럼 무기를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그들처럼 병거를 타고 나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으로 그 사단의 나라를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 천년이 차고 이제 사단이 다시 노임을 받았을 때 그들이 또 성도들을 이제 두르며 전쟁을 이제 하러 오게 되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린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도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두루마리가 점점 온 세상을 덮고 더 확대되고 온 세계를 완전히 덮어서 말씀의 불로 그 원수들을 사르게 될 것이고 그 원수들을 말씀의 검으로 완전히 튀어버리고 멸망시켜버리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시는 그 말씀,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완전히 그냥 둘러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떠날 때에 그 말씀은 심판의 말씀으로 검으로써 불로써 그것을 태워버리고 끊어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 때에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더 말씀을 붙잡으시고
정말 말씀을 따르는 자로, 말씀을 가진, 말씀 안에 세워진 성전으로 여러분이 세워질 때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형통케 되고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손에 잡히는 너무나 작은 책이